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제 저희가 여러 단어로 성경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이 성품을 표현하는 또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익숙하신 거는 주의 성실하심이 항상 이제 크시다. 네, 주의 성실하심에 대하여는 저희가 성경에서 크시다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제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단어들이요,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각각의 표현은요, 성경에서 이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심은 크시고요,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요,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움이란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이 많으셔, 크신 사랑의 아버지셔, 긍휼이 무한하셔, 인자가 끝이 없으셔,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우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용사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형용사가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대표적인 그 개념인데, 여기에는요, 크다, 성실하시다, 뭐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형용사가 붙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저희가 잠시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975페이지,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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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나요? 뭐 크신 또는 풍성하신, 무한하신 이런 형용사가 하나도 붙을 수가 없어서 이 단어는요,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성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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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도 이렇게 3번씩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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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만 성경이 거룩, 거룩, 거룩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 하나도 붙이지 않고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저희가 함께 좀 선포해 볼까요?
네,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4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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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아멘.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선포하는 존재는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거룩은 어떠한 형용사도 붙을 수 없이 그냥 크신 거룩 하면 될 텐데, 무한하신 거룩 하면 될 텐데, 그 어떠한 것도 없이 거룩 이 두 글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거룩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어떠하심보다도요, 강력하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지? 라는 거고요. 긍휼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지? 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의는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인자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어떻게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들은요,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거룩은요,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룩이 얼마나 큰지 아니, 거룩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니요.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어떠한 형용사도 붙지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은요, 절대적으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거룩은요, 설명해서 내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요, 거룩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거룩은 완전히 그 개념 앞에 내가 굴복되어져야 하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거룩과 내가 상관 있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요, 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죠. 그 기도 가운데 16절부터 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해서요, 거룩과 진리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가장 정죄된 언어들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냥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하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정말 공급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을 때는 한결같이 나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모세는요,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었고요, 그 욥도요, 이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이 거룩하신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이 왜 거룩할까요? 7번째 날이라서 그럴까요? 혹시 성막이 왜 거룩한지 아실까요? 특별히 이 50규빗, 100규빗 특별한 어떤 가죽으로 만들어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이 거룩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결코 이해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하기 원하시나요?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시나요? 거룩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영역을 지어 가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하여 더욱더 타협 없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점을요, 이 거룩을 묵상할 때 더 와닿게 되는데요, 그 거룩을 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알든 모르든,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거룩하심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인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데요, 이 절대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또한 절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거룩이 상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하면 이해시키고 설득되어서만 수용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요, 이해되지 않아도 설득되지 않아도 내가 준비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에게 거룩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시간에 변동되지 않고요, 상황과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내용이 이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인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나머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다양하게 표현되지만요,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목자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거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개념들은요, 사랑, 긍휼, 인자, 자비, 다 너무 좋은 개념들, 단어들이라서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참 그분 참 인자하셔. 사도 바울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 교수님도 참 인자하신 분 계세요. 참 자비하셔. 많습니다. 친절하셔 많고요, 사랑이 참 많으셔 많습니다. 그러나요, 거룩, 이 거룩에 대하여는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에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에 대해서만큼은요, 타협이 없으세요. 어느 정도로 타협이 없으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아버지와 끊어진 그 다리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어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앞에 형용사들이 붙거든요. 나중에 저희 성경 전체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를요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아버지로 오셨어요. 말씀하셨고요,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사랑을 누리셨지만, 온전한 관계 안에 계셨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어디일지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마태복음 27장 저희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서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거룩하심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짊어지신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죄를 짊어진 제물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얼마나 엄중하시고 타협이 없으시고 절대적이신지 여러분 느껴지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처절한 고백은 아프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정말 최악의 고통을 겪습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 형틀은 정말 잔인하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요, 아프셔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 타협이 조금도 없으신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요 거룩한 신부예요. 긍휼을 입어서 누더기 입고 덕지덕지 막 다 상처난 게 아니고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은 다 상대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거룩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거룩하신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거룩하신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좋은 개념들과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하는 지점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구별하다 이잖아요. 분리하다 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하였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셨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시고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안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개념이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개념이요, 내 옆에 있어가 아니라요 나와 연합하자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요 나에게 접붙임을 받으라, 내가 줄기고 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그분을 절대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자만이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 앞에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그 가지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입는 새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요 옆에 존재하는, 옆에 예수님이 옆에 있고 내가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나라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에 대한 개념들은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성경에서요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는요 타협 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진리 싸움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원래부터 많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진리가 없어서 다 미혹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 때문에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배교하게 되고 미혹되고 결국은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목표가 아니라요, 그 진리의 목적지는 거룩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요, 이 진리 싸움이라는 것은 곧 거룩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두고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요, 이거보다 좋은 것, 이거보다 나은 분, 지옥보단 좋은 곳이 천국인가요? 우리 부모님의 불완전한 사랑보다는 좋은 사랑일까요? 내가 믿었던 친구, 신뢰하지 못할 내 친구보다는 신뢰할 만한 분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각을 여시는 일,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심겨져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개념을 자꾸만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절대적인 거룩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믿음으로 이 거룩의 개념들을 자꾸만 부정하게 되고 타협하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엘리야에 대해서 청년부 예배 때 잠깐 나눴습니다. 요 거룩에 대한 개념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보고 싶은데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함께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구약성경 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이고요. 어,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를 몰살시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불로써 그 제단, 다 젖어 있는 제단이었죠. 도랑에 물이 흐르는 제단을 하나님의 그 불, 거룩한 불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제물을 다 태우시고요, 도랑의 물도 다 훑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450명을 멸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성경에 전무후무합니다. 정말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왕들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 핵심적인 인물들을 멸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19장에 연결되는 말씀은요, 정말 의외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19장 1절 보시면 이제 이세벨, 그 당시 이제 이세벨이 여왕이었는데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해서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유다의 브엘세바, 제일 남쪽입니다. 거기까지 3절에 보시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4절에 보니까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남유다의 이집트 접경까지 오고요, 광야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떡과 물을 주셔서 먹이고 재우고 2번을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니까요, 먹으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요, 어디로 가냐면 8절, 저희가 19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이 호렙에서는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아까 그 광야에서요, 이제 저 죽여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떡과 물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이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요, 2병 물도 아닙니다. 1병 물입니다. 그 구운 떡과 1병 물을 먹고요, 정말 특이하게요, 8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이요, 마음의 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곳이고요,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만 불과 바람과 지진이 아니라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사건이 없어도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행했던 이 사역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이 상대적인 개념에 빠져서 극단적인 우울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생명을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40일 밤낮을 가서요,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침내 듣는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요,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주셔도 안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내가 알아도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인정하거나 모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면서 내 구원자가 되시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음성 속에서 엘리야가 사명을 다시 받거든요. 그 사명 3가지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곧장 일어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가 엘리사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거룩한 음성, 우리가 구해야 하는 바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타협이 없으세요.
이 상대적인 이 상황 때문에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시선을 절대적인 분께로,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바꿔가시는 것,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갈멜산에서의 경험은요, 엘리야만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의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광야와 호렙산, 광야에서의 그 깨어짐과 시험의 시간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 앞에 서는 그 과정은요, 예수님도 가시고 모든 선지자와 제자들도 갑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호렙산을 거친 자만이 시온산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 가신다는 것, 거룩도 과정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는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호렙산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청년부 예배 때 했던 표현인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그러한 역사입니다. 다른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불로 말씀하시는 것,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것,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듣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께 귀를 기울이며 절대적인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 멘토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혼자 될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오직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만 이 땅에 없는 거룩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요,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타협 없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진리가 되셨고, 그 진리로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나요? 성경 믿으시나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선 자가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서 물어보실 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친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고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수백 번 참고 또 참고 그를 받아주고 또 친절하고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심 앞에 선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하여 영적인 지각이 열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무릎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그것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저희 찬양 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이 고백은요, 자기 결심을 열심히 되뇌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그 앞에 선 사람, 그 거룩하심 앞에 굴복한 사람,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부 내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 사망의 땅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